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도해라, 뭐 해라, 순종해라,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아예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손들으라고 하면은 아마 몇 분은 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5분 기도하라 해도 안 해요. 5분 기도하라고 해도 이제 눈 감고 기도하면은 눈 뜨고 나면 1분도 안 지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우리 한번 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서부친한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1번부터.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교만한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기도하면요, 사탄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물론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돈이 많은 집안이 공부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부진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 신라 호텔 그 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려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거기 합격을 했어요. 수시. 부럽죠,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다 대치동 이사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또 공부를 잘해. 근데 돈이 많아도 공부를 못하는 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막 서울대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돈 많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부러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해보다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해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질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낙심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낙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심이라는 뜻이 뭔가요? 낙심은 모든 기력이 다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이 뭐라고요?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지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을 잘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이걸 갖다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자니까. 재판관은 여러분, 자기가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절에 가장 약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 많은 과부들을 좋아한대요. 돈 많은 과부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 시절에는 돈 많은 과부들이 거의 없었어요. 과부는 그야말로 정말 사회의 최빈곤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들면서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원한이 맺힌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아마 이제 자기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억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지고 난 너무 억울하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한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아마 계속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계속 찾아오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번거롭게 막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빨리 그냥 원한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 과부의 덩살에 못 살아내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내 좀 들어준다. 해결해준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과부가 요청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타임하고 하나님 타임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때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해야지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난 답답하죠. 여러분 저도 어떤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응답됐다라는 것을 기도 수첩에 적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족 구원의 문제는요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 구원의 부분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빨리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도 이제 막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막 기력이 소진돼가지고 해도 안 되네. 아유 막 포기해버리자. 그러면서 낙심하고 아예 기도조차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낙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걸 좋아해요. 해도 너 기도 응답 안 되잖아. 그럼 포기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낙심,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이 가부의 그 요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막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고 내일 안 되면 모레 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귀찮아서 내 들어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정욕적인 걸 막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면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게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하면서 자꾸만 기도가 바뀌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이 보이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구했다 저거 구했다 맨날 구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 것은 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데 뭐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뭐 구할 게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내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런데 뭐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할 것은 영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도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안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그런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욕심으로 잘못 구했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나의 뜻을 기도를 하면서 낙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꾸만 나의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맞춰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면, 빨리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낙심이 생기면 냅다 해도 안 되네, 포기를 해버리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원해요. 야야야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봐야 안 되잖아, 포기해.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하고 그 사탕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여러분, 그 사탄의 그 달콤한 그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사탄은 뭐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의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제 낙심하게 되는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기도 잠깐 해봤는데 안 돼. 조금만 어려움만 이제 만나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또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고난이 찾아오면은 낙심을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또 여러 그 방편으로 또 내가 옳은 일도 해보고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여러분 큰아들도 지금은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자기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막 집을 몇 채씩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수학을 갖다가 한 장을 푸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옆에 1등하는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1등하는 아이는 그냥 막 10장씩 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도 이제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막 하나님은 자기한테 왜 좋은 머리를 안 주시냐고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뭐 지금 뇌를 수술하고 내가 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막 얼마나 막 다투고 싸웠지 뭐. 지도 그 없는 형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막 머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과학 고등학교 가지 못해가지고 난리치는 애들도 많은데 막 또 다른 친구들하고 뭐 그 대치동 학원가에 다니면서 막 집 몇 채씩 이렇게 소비를 해가지고 한 친구들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놀랐어요. 거기에 나는 이제 과학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학원을 안 다니고 아마 학교 자체에서 다 공부시켜 줄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막 나오는데 입구에서 막 전단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있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학원을 안 다니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일반 학교에 없는 문제들이 나와버리니까 그 시중에서 문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친구한테도 학원 문제집을 주질 않는 거예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70몇 명이 경쟁을 하는데 한 문제 가지고 등급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는 자기대로 나름대로 죽기 살기. 그래도 중학교 때는 탑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막 그렇게 공부를 해도 막 중간 정도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막 좋은 머리는 안 주시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럴 손을 듣는데 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갔죠. 여러분, 저도 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냥 집 팔고, 우리 그 차장도 있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제 학원을 좀 보내줬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잘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다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해도. 근데 그 아이가, 우리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제 약이 걸려 있으니까 막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거기서 한 2시간씩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각자 이제 대학에 간 그 자매 중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그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 딸한테 너 교회 안 다니면 재산 안 물려준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수학과로 갔어요. 수학과로. 의대에 이제 재수해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대치동 학원과에서 지금 강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나는 부모한테 재산 안 물려봐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나님에 부르짖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사탄은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사탄은 굉장히 좋아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싫어하는 낙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권력자들, 공무원들. 여러분, 최근에도 무슨 공무원이 계엄령놀이 한답시고 아주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또 회사 경영자들 같은 경우 정말 그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외국 노동자를 갖다가 지기차에 묶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불의한 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데 낙심거리가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꾸준히 기도하는 이 상황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냅다 포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이제 청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통성 기도라고 하는 기도도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다양하게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가장 힘든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침묵 기도예요. 바다의 그 물 제일 밑이 가장 잔잔하게 흐릅니다. 통성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하면 기도에 훈련이 된 막 권사님들이 뭐 옆에서 이렇게 우리 딸 막 시집 보내주시고 막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그게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딸 시집 보내주시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제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고 응답이 또 안 되고 응답이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안 되니까 에이 기도 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계속해서 5분, 10분, 15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5분을 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10분에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바닥이 나죠. 그런데 이제 범위를 자꾸만 넓혀 나가면은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가버려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 기도 부분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보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난데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데 또 기도 생각이, 그 기도 대상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또 기도할 대상이 또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수학 문제 풀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 풀려고. 뭐 문제를 풀려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내가 1시간도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욥의 친구가 이야기한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것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실제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마시고 노트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낙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드디 온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동안 기도해봤던 기도 노트를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저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신뢰를 갖다가 이제 회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매달 며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매달 며칠 기도에 응답이 됐다. 이것을 내가 딱 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야지, 더 참아야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이라면 이거 반드시 응답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원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가족 구원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기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문자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편집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든 안 보든. 그뿐만 아니라 또 명절 때 만나면 또 예수님 전하고, 틈만 나면 전하려고 애를 쓰고, 만나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족 영혼 구원, 그리고 친구들, 친인척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니까 만나면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것은 택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 이제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해서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다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이런 것만 보다가, 환경만 보다가 그냥 믿음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환경이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서 끝까지 좋은 직장,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직장 구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급해가지고 그냥 이 상황 저 상황 안 따지고 그냥 막 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24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야기예요. 24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8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낙심하고 실족해가지고 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그 미혹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또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들, 이 불의가 그냥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달라고. 구원만 받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물질 주세요. 그런 사소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온데 늘어뜨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뭐 다른 거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어르신들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깝깝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깝깝할 일이 어디 있어요? 노인의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할 일도 없으니까. 더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다니까요. TV는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많아요. 노인들이. TV는 그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TV보다 재밌어요. TV 보기 싫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기도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쭉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으면요, 몇 시간이 후다닥 지나간다니까요. 안 믿네.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옥대 어르신하고 김민우 어르신 이제 기도 1시간 할 수 있겠죠? 1시간 할 줄 알고 믿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노인네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만 기도하면 하루 10시간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생겼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셨어.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낙심이 올 때 당당하게 사단 마귀와 맞서겠습니다. 응답이 늦을 때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믿음 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